요한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장 50절 말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소금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소금 같은 일꾼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배려한 사람들은 그렇게 따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 같은 일꾼을 주는 원하시는 말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목표도 없이 우리의 생명을 줬고 우리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남은 인생 속에 오늘도 살려놓고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냥 어리무진하게 세월을 보내버려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금 살려놓은 이유는 영광받기 위해서 살려놨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소금의 역할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성사를 돕고 또 가난한 분들을 돕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사람 꼭두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양이다. 좋은 복이다. 좋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금 같은 일꾼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소금 같은 일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됩니다. 이 소금 같은 일꾼을 찾는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소금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해서 여러 곳에 좋은 점을 여러 곳에 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오늘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중간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걸어 본인이 희생을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세상에 소금이니라고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이 위에 있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정말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써있죠. 어떨까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많은 소금이 맞으시면 무엇으로 짜기를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좋은 것 칼로스의 뜻이죠. 좋은 것은 이 칼로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무슨 의미들이 들어있냐면 아름다운 것, 또 좋은 가치 있는 것, 덕스러운 것, 또는 정직한 것, 적합함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 좋은 것 속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또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소금의 역할, 좋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 자신이 소금의 역할을 해요. 후보자, 희생을 해요.
또 소금의 의미는 또 다르게 말하거죠. 희생하다, 인내하다, 순결하다, 부패, 방지, 제사, 사용, 통증도 나와 있어요. 소금은요, 성경에 제사할 때도 소금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 이 소금 언약을 오늘 우리는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보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소금 언약, 이 소금 같은 예수님 바라고 있어요. 연봉 10장 24절 말씀 할까요? 내가 스스로 지시로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 사는 거야. 나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상의 그 기도, 또 겟세마네 기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막 아파. 아버지, 할 수만 있습니다. 이 자를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또 알고 계시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나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수차례 거쳐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자. 모르고 자니고 알면서 그 마음을 허락해줬어요. 근데 또 그 뒤에 또 하나님 마음이 어땠어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부탁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담을 했어요. 그 아버지 마음 어떻겠어요? 사실 찢어진 거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 시켜도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하고 계시네. 그 아버지의 마음씨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못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자기의 애를 복벌하며 싶다 할 때에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은 자식이 포기하고 잘못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려고 할 때에 저 아이는 잘못했어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하잖아.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주님이 십자가 죽어야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니까 그때야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면서 힘을 돋더라 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랐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떠나더라고요. 교회는 십자가 있는 곳이에요. 환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군가 옆을 푹 찔렀을 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아유 못 살겠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떠나더라. 식당을 지나니까 떠나버려. 뭐 그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식당을 지는 거야. 그리스도. 너무 많다. 주님이 죽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금 같은 그런 성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그랬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소금 같은 그의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잖아. 바나바라는 사람도 정말 소금 같은 일꾼이었어. 그리고 한국교회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또 바울도 역시 소금 같은 일꾼이었고, 토마스 선지자도 소금 같은 일꾼으로 선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놓지는 못했다. 이들이 소금 같은 일꾼으로 살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소금 같은 일꾼이 있을 때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는 소금 같은 일꾼이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부객꾼인가? 본인을 늘 바라봐야 돼. 그리고 바라봤을 때 연약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오. 저도 소금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서 소금 같은 일꾼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생명 붙여주었건만 어느 땡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이 소금 같은 일꾼, 이 소금 같은 일꾼이 되려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사명을 감당.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 있지만, 저번에 어느 분들이 주일날 바꿔서 해석이 안 나오고, 나도 저렇게 안 나오면 안 될까요? 공단사가 들려주고 있어요. 권사님, 안 돼요? 목사님들 그럼 쓰고서 모를까? 응? 전화 연락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제 입지에서 하나님 여기에 세워놓고 일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지에 갖다 놔두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전화 연락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합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1달란트 받던 자도 열심히 일을 했으면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 1달란트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고 알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배우고 나태우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고, 상급은 똑같아. 제 입지나 여러분 입지나 각각. 근데 얼마나 잘했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잖아. 왜 그 사람에게 줬어?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 전이 붙인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을, 희생을,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했겠냐, 이 말. 하나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은 쉬워요. 그것도 어렵게 하면 어렵겠지만, 쉽다, 이 말. 근데 10개 가지고 10개를 만들려고 하면, 뚫으려고 하면, 사업장을 뚫으려고 한다면, 백방을 뛰어다녀.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던 게으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는 많은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창고에 쌓여 있을 것이고, 5달란트 받았는데 불구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사에 있죠. 일꾼을 찾고 있어. 응? 하나님은 구경꾼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일꾼을 찾고 있다. 즉 교회는 일꾼들을 찾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예배한다고 깍둑대니까 하신 말씀.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러 왔노라.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다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 오늘 3월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9장 5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일 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을 짜게 하니 너희에게 소금을 무엇으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쓸모없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뭐라 이노라고 하나는 있었는데, 맛을 맛없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고, 흑맥처럼 되었다, 또 미련하게 되었다, 또 사명을 잃었다, 맛을 잃었다라는 뜻은 이렇게 사명이 미련하게 살고 있어요. 왜 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한다니까요. 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 이렇게 말했잖아. 나를 위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너희를 천명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 말해. 왜 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적어도 이 말을 해야겠다. 이 말이 없다고 하려면 내 삶 이유 목적을 먹고 사는 거잖아. 남이 쭉 길을 가니까 정말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왜 사는가? 맛을 잃어버리면 목적이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없어요. 믿음의 목적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각각 나눠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신은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전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저축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 열심히 소리했거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짜증나요. 그때도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썩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가 없구나. 참아야지.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럴까? 왜 참는지. 몸신에서 참는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 사명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미련을 안 된다는 것을 잃어버린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있어요. 삼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삼수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사사로서 기생을 좋아했죠. 두 눈이 뽑히죠. 제대로 맛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없습니다. 목적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시아라는 사람도 제사를만 하는 제사를 하잖아. 그래서 나병이 걸려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딱 우시아. 또 나답과 아비후도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불이 따로 있는데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하고 하나님이 지정되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으로 했다가 죽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답과 아론처럼 드리는 제사, 아방처럼 얘들과 반에다가 반을 만들어놓고 그럴 산 모양을 만들고 제사 드리게끔 한 그런 일들 조심해야 돼. 나만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으로 해드리는 가룟 유다, 니골라, 아나니아 삽비라, 미레나 다섯 처녀, 한달년들 같은 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한달년들 같은 종처럼 안 되는 거죠. 왕으로서 그걸 인정해야 돼. 맛을 읽은 성경 일꾼들이 이 미래나 다섯 처녀 역시 미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믿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믿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까지 했어. 근데 무엇을 안 했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기름을 준비하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해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멸차, 감당할 사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엉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요셉 같은 일꾼에 비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 요즘 교회에 집중자들 교회에 오면 성도 같고 집중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나 말합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을 대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얼굴이 찌그러져요, 펴져요. 펴지요. 펴지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굴이 활짝 폈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가 봐.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물어본다니까. 물어봐요. 이스라엘 목사님들에게 거기를 딱 봤더니 누구한테 목사님 같으시네요? 누구한테 아저씨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어. 오늘 좋아요. 목사는 목회자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영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함부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본인은 정말 의심해야 돼요. 왜? 본인 자신이 그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선언하신 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지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나타나는 요셉 같은 일꾼은 요셉은 어땠어요? 정말 소금 같은 일꾼 아니었나?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형제들을 위해서 팔잖아요.
고백과의 아내 요셉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된그 순간 까지 얼마나 고통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망의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곳에 맡겨놓은 이유는 이유가 있어 맡겨놓은 것처럼 요셉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애국에 팔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장군의 집에 일하려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제대로 성경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가 집에 잘 되게 해줬다고 써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분에서 이 계신다는 진짜 더 감사해요. 왜?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그냥. 네? 성량이 어디? 마이크가 없어도 쩌른쩌. 아마 옛날 같으면 장군으로 장군감 있지 않았을까? 엄청나. 쩌른쩌르하고 목에 갈라져서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소금한테 일꾼을 또 세 번째로 화목하는 일꾼이에요. 소금을 주고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장 5절 다시 한번 답변합니다. 소금을 주는 것으로 내 많은 시선이 그 맛을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짜게 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주고 서로 화목하라 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주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주고 그게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소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극히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저 뭐가 넉자들면서 정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기도하면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령님 뭐라고 하죠? 제가 응답하는 그 성령님은 투덜투덜거리는 야 나도 그랬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도 힘들었어야 나도 못 고쳤어야 너도 인내하는 살아. 하면서 내 마음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할 말이 있어. 화목하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이 참다. 교회 안에서 시끄럽다. 또 믿음의 사람들 시끄럽다. 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진 치고 동기라고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냥 화목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맞을 수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 그런 옳고 그름은 절대 성경 말씀에 안 맞아요. 왜? 야무지 쓸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말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는 하나님 의외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 저 판단하고 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좋겠어.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좋겠어.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영스럽다.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그래서 거기서 비움이 네가 잘 살아. 그 말이 맞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맞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복하는 삶이 살아야지. 하모이라는 에레네노라고 뜻이 들어있는데요. 화평하다, 평화롭게 하다, 화평하게 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모, 에레네노 또는 에레이라고 그래서 화평하다, 평화롭게 하다, 화평하게 살다. 성도끼리 화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은혜스러운 나타내야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그래서 작동합니다. 너희 말 항상 우리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다 뜻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이게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살았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질대로 안 나오고 좋은 하나님 말씀의 말에 맞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옳고 그런 데에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제가 야, 은혜스러운 말. 이 은혜스러운 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관용을 해야 된다. 이 관용, 일부 4장 5절 말씀 들어갑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들었어요. 용서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라. 야, 이것이 나 혼자만의 영성인가요? 아니면 나 혼자만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그대로 지켰던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를까요? 아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관용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스러운 말로 화목하게 하는 말이다 하면 옆에 사람이 다 아는 거야. 이것을 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게 하라. 그래서 행하는 놈은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라. 이 관용. 또 하나, 화평케 한 말 해야 돼. 마태복음 9절 말씀 합독합니다. 화평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했을 때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들이나 딸이 뒤에 있는데 형제간에 지금 계속 싸우는 아들, 딸을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화평케 하는 그런 자녀를 좋아할까? 누구나 많아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려고 한다면 화평케 해야 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보면 제 파트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요. 내가 성사학교에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때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다니게 다녔구나. 근데 너 내 딸, 내 아들 남자야. 무슨 말씀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요. 내가 써놨거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내 아들, 딸이라고 말했거든. 너 교회 다녔을 때 화평케 하는 일 했니? 내 생명체 보니까 그런 일 한 번 안 했던데? 그래서 너는 퇴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 되려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들, 딸 되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안 하고도 갈 수 있어. 미혹하는 영, 사단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 안 돼요. 하나님 아들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제가 요새 말을 조금 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언제부터요? 2018년부터 그때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또 유머스러운 말을 생각했다가 말을 못해. 예 아니오라고 말이라고 하는 예 아니오라고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었던 저거죠.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앞으로 된다고 하니 삶 속에서 항상 관계 속에서 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동남아도 밭에 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애를 쓴다 이 말. 애를 써야 돼. 하나님 앞차서를 믿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필히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거라. 요한일서 4장 10절 21절을 작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럼 저는 그와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 수 있어.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야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보는 형제도 미워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이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다?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렵지 않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을 줄 것이고 나도 그렇게 그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게 할 거야.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꼭 사랑해야 한다.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네 생각이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역시 화목한 일꾼과 안도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했어. 사도 바울도 역시
화목케 하는 일꾼에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사도 바울의 선교가 쉬운 선교였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들었던 선교들은 말도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처럼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전세가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보여주잖아요. 너는 에베소가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저를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창창대로 4차선 8차선으로 쫙 펼칠 줄 알았어. 근데 딱 봤더니 힘들어. 귀신 열리에 하나 붙여줬더니 가운데 집어넣어서 부족해. 뭔 이런 하나님의 귀가심, 이런 귀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믿음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힘든 고난이 있어. 잘 될 거야, 아니야. 어때나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다,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이 그걸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화목하는 일꾼을 삶을 사는 거죠. 이 화목하게 있는 일꾼, 우리도 있어. 누군 알겠죠? 응. 모르겠어요? 응? 식당에 앉았으면 뭐 하고 있어요? 마늘 까고 있잖아요. 마늘. 윤석 권사님하고 마늘 대단하면서 그냥 마늘을 갖고 있잖아요. 기장하냐고. 화목한 일꾼인데 그래서 긴장을 잘 했어요. 우리 교회 긴장은 맛이 끝냈죠. 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꾼들의 손길이 닿으니까 아마 김치가 맛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목한 일꾼들이 교인이 있어요. 누구나 일꾼화돼요. 나는 아니지가 않아요.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마음에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아파도 이 긴장하는 날 그냥 의자 놓고 앉아 있어도 은혜가 돼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몸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올부터 올게요, 집사님. 네. 작년에 묻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긴장하는 거나 진짜 간다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해. 일은 못하시지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니 정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살아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일꾼이에요. 근데 송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지향하는 일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 화목케 하는 일꾼들이 꼭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과 같은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슴 속에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놓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들은 주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이 일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